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들 가운데 몇 번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 안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관계된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에게 그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위해를 가하게 되면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가운데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성전 경비대원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지시한 것은 대략 4일 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무리가 함께하는 예수님께 손을 대기는 쉽지가 않았고, 그렇게 그들은 4일 정도의 시간을 예수님 주위를 맴돌면서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주위를 맴돌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그들의 귀에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의 행동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들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와 같은 심경의 변화를 46절에 기록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과정에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자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4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말을 하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거나 그 마음이 흔들린 자가 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48절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마음이 흔들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굳은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염려가 또한 그들을 엄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들의 염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대상들이 처한 환경이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대상의 어떠함이나 형편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의 강권적인 역사로 임하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하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 경비대원들의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49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원들을 향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어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정한 규범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의 규범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여기고 자신들의 위치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함의 극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대다수는 정상적인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외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여기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지 않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교황의 말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의 말은 오직 강단에서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설교의 내용들을 선포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의 모든 조언과 권면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지닌다거나 늘 옳고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사의 조언이나 권면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는 있고 그와 같은 조언이나 권면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때로는 많은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 목사의 조언이나 권면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결정할 때 목사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인 것이고 무엇보다 그 목사를 통해 평소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목사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될 때 그 목사는 반드시 교만하여지고 그 목사의 신앙은 반드시 변질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사의 넘어짐을 통해 그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반드시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기 위한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고가 오늘날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모습을 보며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목사를 섬기는 것의 그 경계선을 분명히 구분 지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와 같이 저주를 퍼붓자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5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며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51절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말 중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언급을 하며 예수님을 판단함에 있어 그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그 행한 것을 자세히 알아본 이후에 판단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익숙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정에서 직접 그 입으로 하는 말들을 듣고 그 행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난 이후에 모두가 수긍할 만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이 되면 그때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되는 발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나 유대 사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편에 드러내놓고 서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변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들은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니고데모는 그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었고 그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과감하게 예수님의 편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를 변호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의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된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물으며 예수님을 감싸는 것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 흥분된 감정에 휩싸여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고 스스로의 무지와 부족을 나타내는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인들은 같은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갈릴리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자 그 사실을 확대해서 그 어떤 선지자도 갈릴리에서는 날 수가 없다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지자 요나와 호세아 그리고 나훔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고 아모스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또한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로 여겨지는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니고데모의 말에 흥분하고 분개함으로 인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잘못된 말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를 믿고 신뢰하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된 자들은 세상의 권위나 가치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김으로 과감하게 하나님을 택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경비대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손에 쥐고 있는 직속 상관이나 마찬가지인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직접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순종하려는 마음까지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 권위가 있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어지는, 표출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밤 으슥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는 바리새인들의 무리 앞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 확신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스스로를 성도라 이야기하는 이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자신이 성도라,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밝히는 것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세상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일하는 존재와 그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강권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질책하고 나무라기 위한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의 가치에 대한 인지와 자각 그리고 확신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보면 그것에 마음이 기울여지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인간의 본성과 같이 그 본성대로 그와 같은 인지와 자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다.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다. 가장 선하고 의롭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다라고 확신이 들게 되면 그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고, 그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표출되어지는 삶의 그 모습들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정말로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만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눈치가 보이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들을 쏟아내며 그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을 향해 몰상식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연약과 부족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신 우리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이며, 그 주의 몸된 교회는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비난을 듣게 될 때 내가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그와 같은 사실이 아닌,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성도인 것을 밝히기가 꺼려지는 시대를 맞이하면 할수록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간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됨은 물론이요, 우리 자신 또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변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제한하고 올가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더욱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함으로 그 스스로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하여짐으로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